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성경을 직접 찾으시지요. 15절로부터 1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가 회심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성경을 찾으시고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사울이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심지어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죠? 자신은 옳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렸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확신으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마음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 과제가 무엇인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 다움과 목사 다움과 성도 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참으로 이 땅에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저 길모퉁이에서 나누는 대화와 병든 자 옆에서 해주는 기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치가 되는 것,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이 일치가 되는 것, 참으로 목사답고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대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핵심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로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한 것입니다. 자, 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장 2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지요.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사울이 말이죠. 이는 만일 그 예수님의 도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만나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결박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에 한번 유념해 보십시오. 사울의 목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몰랐습니다. 뭘 모르죠? 자신이 결박당하고 있음을. 뭐의 말이죠? 그릇된 자기 확신에 결박되어 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 마땅한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자기 확신의 덫에 결박되어 있음을 사울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갑니다. 다메섹이 가까워집니다.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실은 뜻밖이 아닙니다.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뜻밖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련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춥니다. 빛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했다는 것은 영혼의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교만, 탐욕과 거짓의 어둠 속에 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영혼의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9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엄청난 빛 앞에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땅에 엎드러지죠.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영적인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하나 유하나, 저를 부르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윤성아 윤성아, 한세야 한세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의미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뜻은 너는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로 살고 있니, 어떤 삶을 살고 있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큰 자.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커지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커지는 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제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나의 작음을 알아요. 그분의 크심을 알면 사울, 나는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스스로 커지려고 했던 사울아,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동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동일시합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죠?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면 부모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한다, 영어로 understand라고 말하죠. understand, under 아래, stand 서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아래로 떨어져 내려간다. 그 사람이 꼬꾸라져 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꼬꾸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파할 때 나도 함께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낙심할 때 나도 함께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그와 함께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던 분이지만 고통받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떨어져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신 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말이죠. 우리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실은 꿈을 잃은 것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었고 앞으로 저것도 하면서 정말 멋있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도 힘든 병이 찾아오면서 미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가끔씩 연락 나누고 기도하며 얼마 전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지만 그 책을 읽고 내 삶을 담아서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머리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온 삶으로 쓴 글이었고 깨질 것 같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써내려간 삶의 고백록이었습니다. 대상을 안 줄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는 지나온 시간 속에 정말 깨질 것 같았던 고통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여기까지 왔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제 제자였지만 오히려 제 스승인 것 같았습니다. 스승.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 속에 은총이 있다고요. 상실 속에 은총. 여러분, 우린 뭔가를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는 것은 그동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잃어본 다음에야, 뭔가를 상실한 다음에야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쓴 글 속엔 상실은 고통이었지만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울, 그가 엄청난 비답에 순간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시각을 상실하죠. 그러나 그 상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통로였습니다. 사울이 드디어 묻습니다. 9장 5절 보십시오.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물어야 할 최고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돈 버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내 자식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학원에 가야 됩니까? 물으셔도 괜찮아요. 주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물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물어야 할 최고의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름은 그의 존재와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은 어떤 존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사울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보다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저 부처처럼, 그저 공자처럼 이 땅에서 뭔가 수행을 하고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애썼던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예수님 태어나신 시점을 중심으로 나누어지죠. BC와 AD로.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말합니다. AD 아노 도미네, 예수님 오신 이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기를 AD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BC와 AD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BC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분입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9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지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육안은 뜨여져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보질 못합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끌고 가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던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끌려갑니다. 왜지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욕먹을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청년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난 말이야,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두렵다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하는 말, 목사님 대체 무슨 죄를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목사님 대체 무슨 죄를 저지르셨길래 그러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 청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이 청년처럼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은 눈이 가리워져 있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기가 막히게 보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포함하여 수많은 갈등들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거의 100% 똑같아요. 갈등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자신은 기가 막히게 못 봐요. 그래서 대부분 갈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했던 사울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곳입니다. 사울 같은 자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바울 같은 자로 바꿔주십니다. 사울이 큰 자라면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크신 주님을 만나면 작은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호랑방탕하게 살았대지요. 그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이분의 과거를 아는 분이 교회로 오셔서 깜짝 놀래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냐고 말이지. 그런 놀라운 건 두려워 떨어야 할 그분이 담대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박아무개,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방금 그분도 부르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독하게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까지. 그러던 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님은 9장 15절 보실 때
사울을 드디어 부르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란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수많은 분들을 뵐 때, 또 한 분 한 분을 뵐 때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지금의 부족함으로 그분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보기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내가 믿어야지, 내 부족함으로 이 사람을 잘라버린다거나 내치면 죄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도 부르셨고 나도 부르셨다면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 누구라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면서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랬지요. 상실 속에서 은총을 깨달았다고 그랬지요. 드디어 그는 자기 확신, 자기의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9장 16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죠. 모든 부르심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 우린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에너지를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삶을 내어주는 이 헌신과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실 때 남들이 볼 때 고난이었지만 사울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다다음 주에 직분자들이 탄생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직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도 많을 겁니다. 때로는 비난도 받을 것입니다. 장로가 되더니 안수집사가 되더니 권세가 되더니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고 듣는 말이라면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영광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영광입니다. 왜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분은 어쩌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르심 안에는 거룩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 부르실 때도, 심지어 부부로 부르실 때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고생하도록 하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도 이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고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자, 드디어 17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죠. 그러자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받는 과정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죄성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죄의 각성은 은혜의 각성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때립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더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절절하게 서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사랑스러운 유아부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줬죠. 그 안수는 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아까도 우리 함께 세례를 함께 베풀었지요. 제가 안수했지만 실은 성령께서 안수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죠. 다시 보게 되었죠.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모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절절히 느끼며 찬양하고 계십니까? 나의 추함, 이 세상의 추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면 우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눈 뜨는 것,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사울이 세례받는 순간, 오늘 여러분이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세례는 눈 뜨는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9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은 전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보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바울이 섭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 왕 앞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포승줄로.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 우습지요.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포승줄에 매여 있는 이 바울인데,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묶인 것 빼놓고는 나처럼 되길 바란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안 가졌다고, 못 가졌다고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를 같이 외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첫 번째,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종교가 아니라 회심이다. 여러분 혹시 종교인 아니십니까? 그저 종교만 갖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회심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회심.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회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요즘 보고 계시잖아요.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필연적으로 권력화됩니다. 담임 목사가 황제가 됩니다. 권력화돼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가 권력자가 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 위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기에, 목사도 말씀 전하는 죄인이요, 여러분은 말씀 듣는 죄인이지 예수 외에는 교회 주인은 없습니다. 목사는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회심은 종교가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회심이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회심은 항복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한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건입니다. 내가 회심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거부할 수 없는 빛과 음성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항복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항복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 기어코 이겨먹는 사람, 너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그분처럼 미성숙한 사람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항복합니다. 그의 잘못이 커도 내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먼저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성도간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분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회심은 항복입니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분들 앞에 항복하십시오. 마지막, 다 함께 저를 따라합시다. 항복이 행복이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항복을 안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항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생명과 사랑, 자유와 평화를 품고 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아는 겸손이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행복의 길이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랑이 행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회심, 사울의 항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